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는 지난주에 사상 초유의 산불이 강원도를 휩쓸었고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을 휩쓴 사건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화마가 강원도와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휩쓸었지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의용 소방관은 동원이 되어져서 산불을 끄다가 보니까 자기 부모님의 집은 지키지 못해서 자기 부모님의 집은 다 타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도 있었고요. 또 어디에선가 개 사육장도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개 사육장에 개를 넣어놓고 기르다가 산불이 오니까는 주인이 그냥 자기 혼자 피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철장에 갇혀 있다가 산불에 의해서 불에 타 죽은 것이 수십 마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개 사육장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옆에서 자기하고 같이 있던 옆에 동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같이 있던 개가 불에 타서 그 겁에 질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구조대원이 와도 스스로 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현상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 불로 인하여 엄청난 신을 당하였죠. 주택이 401채가 불타게 되어지고 축사가 925곳, 그야말로 축구장 750배에 이르는 엄청난 임야가 다 불로 소실이 되어져 버렸죠.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또 정보를 알았습니다만 영동에 있는 극동방송국,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극동방송국이죠. 그 영동 극동방송국도 다 이렇게 소실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방송을 하지 못해서 임시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큰 사건이 우리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어떤 분이 정말 멋있는 사진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올렸는데 보니까 그때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동원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이 소방차들이 그냥 열 맞춰서 수십 대가 쫙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가지고는 정말로 멋있는 사진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휴게소에서는 소방관들이 전부 다 그 진화복을 입은 채로 그 휴게소에 가지 자리를 꽉 채우고서는 그 식사 시간이 됐나 보죠. 그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몸이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부상당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욕을 먹게도 되어지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박수를 치고 마음껏 응원하고 또 감사함을 언제나 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 지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죠? 그런데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인하여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바람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으로 고민하고 또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이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여행 가지도 아니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인정하거나 알아주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헤매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날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기도 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자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자책하게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기쁜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해놓고 나서 기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직분이라고 하는 체면과 때문에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감동도 없이 또 기쁨도 없이 억지로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억지로 남들이 보니까 할 수 없이 앞장서서 일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혹 느끼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은혜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 기도에 몇 시간 하는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또 내 아이의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더하여 주시고 안식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내가 방황하며 그 속에서 내가 때때로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주님은 아시며 나에게 최대한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나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위로의 한마디의 말씀이 필요할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 어떠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지 아니면 나에게 내 자신 자존감을 높여주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야 할는지 주님은 내게 필요한 약이 어떠한 것인지 그 처방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에 지친 자들아 신앙생활의 쉼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다 가진 줄 아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아주 말씀하시면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이루어지고 가진 것인 줄로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하나가 부족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는 예수님을 쫓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 없습니까? 물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이처럼 평안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안식을 잊어버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그 마음의 목마름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많이 안다라고 하며 자신 있게 일을 하고 추진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내일 내 삶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경우에 처하게 되어지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느 곳에 퍼져 주저앉아 있든지 간에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자신의 모자라고 부족한 그것을 남편을 5이나 가르치면서 얻으려고 해봤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했죠.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서 밝은 대낮에 무더운 대낮에 우물가에 나와야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엉클어져 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면서 다 해결함을 받았어요. 우물가에 왔지만 그 영혼은 목마른 자였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얘기하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닐 수 있는 여인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도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옳습니까? 이 산에서도 제사를 드렸고 저 산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적인 그 심령의 문제만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의 평안을 느끼고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힘을 얻은 대로 내 육신도 어떻게 되느냐? 힘을 얻는 것을 먹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 며칠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영혼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먹지 못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까봐 예수님이 염려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은 배부르게 먹어서 힘을 얻었고 그 걸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삶에 병들고 나약하고 그리고 무엇도 얻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까지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내 영혼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에 찌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내 육신조차도 주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은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배반하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갔던 베드로의 사건을 봅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계집종 앞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껴주신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를 저주하였던 자기 자신을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그 자기 자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얘기했지만 한낱 계집종 앞에서 보잘것없는 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한 그 자신을 베드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내려가야만 했고 갈릴리에서도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찾고 그래 했지만 그 속에 예수를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그 감추어지 그 엉거리져 있는 그것만은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한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도망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정말 나약하게 되어졌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신 것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엉거리져 있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그 엉거리져 있던 감추어지고 억눌러져 있었던 그 덩어리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가라앉고 있는 막힌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 문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함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봐도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가정에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를 받았어요.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 들어온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에요. 장사를 못하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좀 나가달라고 그랬더니 못 나가겠다고. 당신도 뭐 이러는 거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시비를 붙으면서 협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나가라고, 돈도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정말 몇 년 동안 애 무지개 먹었어요. 도저히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기도 많이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와서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내가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될런지, 잘해 주셨다고 얘기해야 될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일은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아무리 강한 자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면 우리는 승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온전하게 되어져서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오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청을 듣고 일어서 달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소리를 듣고서도 일어나 달려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아무런 은혜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에 소경받으며 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예수를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며 달려나가는 바디메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른이, 세리장이, 나이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입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와 부딪힐 때 일어나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도와줘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초청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음성을 듣고 들려 나아가는 자만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달려가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안식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었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에서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음을 얻는 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자가 되어졌고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평안과 안식으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초청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우리는 그 부름에 받아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는 평안과 안식을 얻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인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함으로 도와여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눌림과 엉그러진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당하셔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더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영을 모시고 주의 영을 받아 주님과 함께 나아가 더하여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누릴 수 있도록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여 주심에 응답하는, 일어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